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주 안에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마음속에 품었던 많은 생각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칠 때까지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인민 찬양 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의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안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외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바로 우리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가정의 형편, 또 우리 교회의 형편, 우리 마음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마지막까지 돌보아 주실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안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돌보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 함께 드리고, 또 우리 예배와 또 말씀 전하는 우리 주의 종을 위해서, 또 우리 기도하시는 우리 장로님 위해서, 예배 참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 가정의 형편을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새소망교회의 형편을 아시는 우리 성령께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믿음으로 찬양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점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시는 장로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붙잡아 주셔서 준비한 말씀 은혜 가운데 잘 선포되어 줄 수 있도록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하나님 불씨를 하나님 아버지 일으켜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 되어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의 하나님 도전 가운데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소망교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의 형편을 잘 아시고 늘 돌보아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앞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 모두를 향해서 주님 은혜를 베푸셨고 참 무더위 속에도 바쁜 일주의 삶을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전에 귀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허물된 모든 죄악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정하게 하여 주시어서 귀한 예배자로 세우사 하나님 거룩함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는 복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미 예비하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준비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종을 온 성도들이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고 청빙의 절차를 은혜 중에 잘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로 오신 아버지여, 오늘도 드려진 찬양처럼 쉬운 성과 같은 귀한 교회, 우리 새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교회, 하나님의 종들이 이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가득되며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비하여 세우신 주의 능력 앞에 하나님의 온 성도들이 한마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 우리 새소망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섭리하여 주셔서 입주가 지나 오늘이 처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계백 앞에 이렇게 자연을 지배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하며 그 이름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여,
지난 주간에도 노예 목사님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우리의 이 모습을 보시고 주님도 참 불쌍타 경외로운 그런 마음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참 불쌍한 교회처럼 보이지만은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은 자 되어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누리는 하나님의 세수만 교회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여러 일곱 교회를 뒤돌아보면서 우리 교회는 어땠는지, 나는 어땠는지 생각해 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 앞에 서서 우리에게 질문했습니다. 너는 부유한 것 같으나 가난한 자로다.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런 자이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를 향해 주시는 말씀으로 기억해 보았습니다. 매 교회마다 주신 말씀처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으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들을 수 있는 귀를 준비케 하여 주셔서 세세하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을 바라보며 나의 마음을 비춰보며 우리 교회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기도하는 자의 자리에 서는 새소망교회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시대를 따라 주시는 말씀이 여전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말씀이 여전하나 우리는 들을 귀가 없어 듣지 못하는지 아닌지 돌아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앞에 주님 서서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어준 새소망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 문 앞에 주님 서 계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주님 오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여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생각으로 주님의 지혜로 판단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 때문에 누구로 인하여 하는 그러한 흩어짐의 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로 인하여 모아지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자 되게 하여 주옵시기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사랑하는 귀한 교회 힘이 적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적은 것 같으나 큰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랑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의 마음과 온 성도의 마음이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우리의 영도 잘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은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한 그런 교회, 그런 우리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종을 통해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복음으로 전파되는 교회의 복음을 귀한 말씀을 마음문 열고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증거하는 주의 종을 능력 있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는 귀한 말씀이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는 말씀이 되어지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 홀로 받으시고 영광 거두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
기도하겠습니다. 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시간을 하루하루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며 우리를 불꽃과 같은 눈으로 보시며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올 때에, 예배하러 올 때에 하나님 헌금을 또한 예물을 구별하여 감사의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드릴 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과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구별해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에 감격하는 마음 주시며 우리를 태어날 때부터 우리 생이 마치고 저 하늘나라로 갈 때까지 우리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을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품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모든 곳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교회의 아름다운 소문이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일해서 주신 소득으로 11조를 드리며 또한 감사의 예물 드리며 주일 헌금으로 또 선교 헌금으로 여러 가지 제목을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목적대로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또 생일을 맞이하여 강단에 꽃을 헌화하는 우리 곽혜옥 권사님의 하나님 그 심령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에 하늘의 큰 위로와 그리스도의 소망과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서 우리 권사님의 삶을 통해 아름다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의 섬김으로 기도의 중보로 함께 교회를 섬기며 가정을 세워가시는 귀한 권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또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것을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넉넉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풍요함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공동의회가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 청빙이 이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참 교회를 위해서,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 믿음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노회에 이제 제가 이렇게 목사 가입도 하고 여러 가지 좀 절차가 아직 몇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 모든 절차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친교 예배 후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각 가정에서 이렇게 준비해 오셨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함께 이렇게 쉐어하면서 함께 친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예배 11시 예배 전에 10시 25분부터 이제 중보 기도 모임을 하는데 2층에 교육부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느낀 느낌은 저곳이 마가의 다락방이구나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뜨겁게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곳에서 시작된 그 기도의 어떤 뜨거운 불씨가 우리 예배로 이렇게 전달되고 또 여러분의 어떤 마음속에 또 이렇게 불씨가 계속 이렇게 전달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제 매주 할 텐데 시간이 허락되시고 또 마음속에 하나님이 좀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그 마음의 부담이 생기시면 조금 일찍 오셔서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새벽기도 토요일마다 새벽기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광고 이제 마치고 오늘
8월 암송 구절 두 번 이어서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아멘. 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네, 우리 두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다시 복음 앞에 서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 7주간 요한계시록 7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참 저도 기도를 함께 들으면서 참 많이 제가 설교했지만 제가 은혜 받았던 말씀으로 기도를 들으니까 참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7교회 여러분 7개 교회 이름이 혹시 생각나시나요? 또 이렇게 제가 퀴즈를 내어 드릴 텐데 다 맞추시는 분과 함께 제가 오늘 같이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교회 첫 번째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서머나, 그 다음에 뭐였지요? 버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 그 다음에 두 글자 사대, 그 다음에 빌라델비아, 그리고 지난주에 했죠. 라오디게아 해서 총 7개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생소하지는 않으시죠? 네. 자, 근데 7교회에게 보낸 그 편지가 요한계시록인데 요한계시록은 가장 1차적으로는 그때 1세기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가장 그 직접적인 수신자라 할까요? 그 수신자는 1세기 교회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말씀, 또 7교회에 보낸 이 편지의 말씀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함께 생각하며 우리가 설교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1세기 교회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형편이 많이 다르잖아요. 저희가 이제 특별히 미국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받거나 때로는 순교를 좀 염려하고 걱정해야 될 만큼 그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7교회는 사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때문에 굉장히 생과 사를 조금 고민해야 했던 아주 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던 교회였죠. 버가모 교회 같은 경우는 그 안디바라고 하는 순교자가 나올 만큼 굉장히 혹독한 그런 어떤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분위기 속에 있었던 교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1세기 교회였기 때문에 기독교의 그 신학이 정립이 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보통 2세기, 3세기, 4세기 이렇게 넘어가면서 우리 66권의 성경이 정경으로 이제 확립이 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이면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예수님의 그 어떤 본성에 대한 신학부터 해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논쟁들이 2세기, 3세기 계속 이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이 편지가 기록될 그 1세기 당시만 해도 기독교 신학이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서 많은 이단들이 활동을 해도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정말 진짜 예수님의 말씀인지 진리의 말씀인지 이단의 어떤 가르침인지 분별하기가 참 어려웠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교회들이 황제 숭배로부터 많은 어떤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혹독한 상황이었고 또 내부적으로는 어떤 신학이 정립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게다가 뭐 요즘도 그렇죠. 옛날 사람들도 그래도 세상에서 잘 살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또 부자가 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는 많은 가치관들과 이제 타협을 하다 보니까 일곱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심판하고 이렇게 책망하시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외부적인 요인도 있고 또 내부적인 요인도 있고 또 우리 개인적인 어떤 요인들도 다 이렇게 믹스업 되면서 어떤 교회는 이 문제로 어떤 문제는 또 다른 문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은 어떨까요? 지금 저희에게 황제를 숭배하라고 마치 뭐 대통령을 숭배하라고 하는 그런 어떤 강요는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웬만한 어떤 이단들의 가르침은 저 이단이구나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위협하고 있는 많은 어떤 뭐 외부, 내부 또는 개인적인 이유들이 많죠.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마치 황제를 숭배하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를 굉장히 핍박하고 있는 것은 사실 보면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물질이라 할까요? 자본이라고 그럴까요? 재물을 우리가 더 우선순위에 두는 어떤 시대적인 분위기.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을 어떤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인품이 좋은 사람인지를 판단하기보다 그 사람이 얼마나 어떤 재산이 있는지 또 얼마나 뭐 인컴이 있는지 요즘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 6디짓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10만 불 이상 되는 어떤 잡을 잡고 싶어서 열심히 뭐 공부하는 것을 보면서 요즘은 우리가 가치관이 굉장히 어떤 물질 또는 돈 어떤 면에서 인간의 탐욕을 이렇게 만드는 어떤 자본의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참 어떤 면에서 황제를 숭배하라고 했던 것과 비슷하게 오늘날 물질과 재물에 대한 숭배를 우리가 유혹받고 있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어떤 게 있을까요? 내부적으로는 참 교회가 성장하고 이렇게 커가야 한다는 어떤 부담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의 길, 고난의 어떤 길, 제자도의 길을 가르치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쉬운 복음, 또 많은 사람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실용적인 어떤 교회의 가르침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내부적으로도 단단한 교회가 아니라 외형은 크지만 굉장히 기초가 약한 그런 교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 내부적으로 내면적으로 개인적으로 또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예수 믿고 잘 되고 싶다. 예수 믿고 복 받고 싶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자녀들도 잘 이렇게 세상에서 잘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복의 어떤 관심, 기복적인 어떤 신앙 이런 것들이 이렇게 섞이다 보니까 어떤 돈의 어떤 가치를 가장 우선시하는 어떤 세상 속에서 또 교회가 성장해야 된다는 어떤 실용적인 어떤 부담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기복적인 어떤 마인드들이 이렇게 섞이면서 교회가 어쩌면 1세기 그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들만큼 지금 이 교회가 굉장히 험악한 어떤 핍박은 아니지만 굉장히 우리 어떤 신앙을 지켜가는 것이 어려울 만큼 세상적인 많은 어떤 가치관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교회의 근본이 되는 복음,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 앞에 다시 서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을 시작할 때에 어떤 말로 시작하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아니야. 조금 더 직역하면 나는 복음이 수치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아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은 반대로 말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이 복음이라는 것을 참 부끄러워한다라는 뜻이죠. 당시 사도들을 통해서 이렇게 전파되었던 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이 두 가지가 복음의 핵심이었거든요.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고 또한 부활의 복음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교회가 전파했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사람들이 쉽게 이렇게
납득할 수 있었을까요? 부활을 이야기할 때 어떻습니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납득하기가 참 쉽지 않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는 것이죠. 게다가 십자가를 이야기했습니다. 십자가는 당시 가장 무거운 죄인들에게 내려졌던 형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형을 받으면 사람들이 부끄러워했습니다.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혹 우리의 가족 중에, 혹 우리 어떤 마을 안에 십자가형으로 죽었다라고 말을 할 때 그것이 얼마나 그 가족의 수치스러운 이야기인지, 그 동네의 부끄러운 일인지, 어떤 면에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의 이야기는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지 않을 만큼 부끄러운 어떤 사실이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참한 어떤 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을까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왜 십자가를 부끄러워했을까요? 당시 많은 정치의 어떤 능력을 가졌던, 당시 세계를 호령하고 세계를 통일했던 나라가 로마라는 나라잖아요. 로마의 어떤 정치나 로마의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볼 때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메시아가 될 수 있나? 저에게 무슨 힘이 있고 저에게 운용할 수 있는 어떤 군사가 있느냐? 로마의 어떤 가치관을 볼 때 십자가의 예수? 어떻게 저가 왕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저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로마의 가치관으로는 십자가는 받아들일 수 없는 참 허망한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문화적으로, 학문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던 것은 헬라나 그리스의 어떤 철학이잖아요. 그리스의 철학과 지혜에 능통한 사람을 철인이다. 그래서 플라톤과 같은 철학자는 철인이 통치를 해야 나라가 정말 잘 된다. 이런 어떤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자, 철인, 지혜로운 사람, 철학의 어떤 깊은 어떤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라는 사람이 어떻게 지혜롭고 어떻게 학문을 했고 어떻게 철학을 했고, 그래서 철학 그 헬라의 가치관으로는 예수의 그 십자가와 어울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그들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뭐였죠?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율법이 무엇을 말씀했죠? 신명기 21장에 보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날 때부터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배웠는데 예수라는 분이, 저 예수라는 사람이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이 볼 때 어떤 마음입니까? 어떻게 나무에 달려 죽은 저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 예수를 받아들이려면 자기가 처음 태어날 때부터 배웠던 율법을 포기해야 되고, 율법을 포기하지 않으면 예수를 거부해야 됐던 상황이죠. 그래서 당시에 정치나 군대 힘을 갖고 있던 로마인에게도 학문이나 철학의 어떤 문화를 관장하던 그 헬라인에게도, 그리고 종교 유대인들에게도 십자가라고 하는 복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어떤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과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면 로마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심지어 유대인에게도 이 복음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만큼 굉장히 부끄러운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복음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왜요? 이 복음은, 이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언은요, 뭐라 할까요?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때 독립선언서를 이렇게 선포하듯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굉장한 선언이에요. 굉장한 신앙 고백이고 모든 어떤 그동안에 해왔던 어떤 신앙의 체계를 바꾸는 일종의 패러다임 시프트와 같은 굉장히 선언적인 선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그 로마의 그 정치 권력도 발견하지 못했고 그 헬라의 철학자들 많은 지혜를 가진 사람들도 발견하지 못했고 그 유대의 그 율법 학자들도 발견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진리를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 안에서 보았던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물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도 십자가 이야기를 듣고 십자가 이야기를 전하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율법의 전문 학자였습니다. 율법의 기준에서 볼 때 십자가의 이야기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정말 꺼려지는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 십자가의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그 사도 바울은 그가 가졌던 그동안의 모든 그 십자가를 향한 그 어떤 선입견과 편견이 깨지면서 십자가는 죄인으로 죽은 예수가 아니라 메시아로 죽으신 예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통해서 구약을 보면 구약 성경이 그렇구나 깨닫게 되어지죠. 구약 성경 그 자체만 보면 우리에게 퀘스천이 남는 많은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치러 그 모리아산 올라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그것도 하나님이 정말 혐오하셨던 인신 제사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그 제사를 혐오하셨는데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 아들 바치라고 하셨는가? 이 사건이 어떤 의미인가? 그 구약 자체로만 보면 우리에게 퀘스천이 많이 남는 난제이지만 신약의 렌즈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사건을 보면 아브라함이 했던 것은 바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제단 위에 십자가 위에 바치실 그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 그 이전부터 약 한 2000년 전에 그 아브라함의 시대에 아들을 바칠 것을 말씀하셨구나. 십자가라는 렌즈를 통해 신약이라는 렌즈를 통해 구약을 보니까 구약의 이야기가 선명해지듯이 부활의 렌즈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메시지를 통해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의 사건이 그냥 한 사람의 죄인이 죽은 사건이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죽으신 메시아의 죽음이셨구나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났을 때에 십자가의 사건이 새롭게 다가왔던 것이죠. 십자가는 여러분 가장 극형에 처해진 형틀이었습니다. 그 형틀에 매달리신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 눈에는 얼마나 인간의 죄가 그만큼 극형에 해당할 만큼 심각한 죄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죄인을 향해 쏟으셔야 했던 모든 그 진노를 하나님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쏟으셨고 그 저주를 받아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십자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말씀하죠. 십자가 그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인을 향한 모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아들에게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형틀, 십자가를 상상해 보면 그 십자가에서 여러분 들려오는 소리는 어떤 소리였을까요? 그 못에 못 박히는 죄인이 그 소리 지르는 그 비명 소리, 그리고 그 몸에서 나오는 피가 그 십자가 형틀을 타고 내려갈 때에
그 피 비린내 나는 그 아주 비참한 곳이 십자가잖아요. 근데 그 비참한 곳이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곳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십자가의 역설이죠. 복음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곳이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능력을 누구에게 주시는가입니다. 오늘 16절, 17절에 계속 말씀하죠. 누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죠? 모든 믿는 자에게라고 말씀합니다. 그 1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이라는 말씀을 이 두 절인데 4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이죠. 그런데 어떻게 의인이 되는가?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그 의를 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주시는가? 믿음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하기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물든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는 뭔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큰 어떤 결과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마음의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밥 한 끼를 먹으려고 해도 밥값을 내야 되죠. 어디 가려고 해도 기차를 타든 뭐 비행기를 타든 삭스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걸 지불하지 않고 타면 무임승차죠. 여러분 무임승차를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 번도 안 해보셨죠? 저도 해본 적은 없지만 그런 적은 있습니다. 기차를 탔는데 예전에 입석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입석. 여러분 저보다 더 아시겠죠? 네. 입석을 끊어서 기차를 타면은 사람들이 없을 때 앉아가요. 앉아가는데 역에 도착해서 사람 막 타잖아요. 타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입석인데 그 좌석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와서 내가 앉은 자리에 앉으면 저는 비켜줘야 되잖아요. 그럼 입석을 가진 사람들은 늘 역에 도착할 때마다 불안해요. 왜냐하면 내가 일어서야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좌석표가 없으면 늘 불안한 것처럼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구원을 믿음으로 주신다고 하니까 늘 불안해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나는 좌석표 없이 입석을 갖고 있어서 늘 하나님 뭐라고 이렇게 비켜라고 하시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고 해도 뭔가 우리가 좀 착한 일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선행을 하고 때로는 어떤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씻기 위해서 금식도 하고 흔히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뭐 고행을 좀 하고 노력해서 뭔가 내가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을 좀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요. 여러분 우리가 늘 살다 보면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럼 여러분 뭐가 제일 먼저 찾아옵니까? 어떤 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길 때, 지난주에 내가 또 예배 안 드려서 이런가? 또 내가 뭔가 죄를 지어서 그런가? 그런 마음이 찾아오잖아요. 목사인 저도 뭔가 일이 잘 안 풀리면 지난번에 내가 그것 때문에 그런가? 또 원인을 찾게 돼요. 그리고 그 원인을 찾다 보면 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일을 주시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늘 어떤 마음이 있어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 해야 돼. 뭔가 완전해야 돼. 뭔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너 구원받을 만한 어떤 뭐가 있어 라고 인정을 받아야 될 것 같은 그 어떤 불안함이 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대요. 여러분 이 믿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믿음으로 주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믿음으로 주신다고 했을까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선을 행하고 때로는 뭐 고행을 하고 때로는 뭐 여러 가지 노력을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이룰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달나라로 가는데 가기 위해서 뭘 타야 됩니까? 우주선을 타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달나라 가기 위해서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탑을 쌓아간다고 해도 어떻습니까? 차원이 다른 이야기잖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선행과 고행과 노력은 마치 탑을 쌓아가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마치 달나라 가는 것처럼 차원이 다른, 우리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상대적인 의와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해 주실 수 있는 그 절대적인 의의 기준은 달라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내가 믿는 자에게 내 의를 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에 보니까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예수님 죽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3장 21절에 보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에 주시는 의는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아니고 내가 뭔가 선행을 해서 이루는 의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그 100% 온전한 수준의 의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지 않으면 결코 죄인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는 선행과 수고와 봉사와 그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의를 획득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이미 믿음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감사예요. 여러분, 시험을 잘 보면 대학에 입학시켜 주겠다라고 한 입학고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학교에 입학시켜 놓고 입학의 자격증을 준 후에 그때 선과 수고와 봉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결코 여러분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 안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두 가지가 겹쳐 보여요. 하나는 십자가를 볼 때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내가 죄인됨이 보여요. 그러나 그 십자가를 보면 그 뒤에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만 보인다면 여러분 잘못된 신앙이에요. 십자가를 볼 때 내 죄가 보이고 내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일 때 우리는 회개가 되고 감사와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죠. 세상 사람들은 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만 나는 이 십자가만을 알고 싶다. 나는 이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싶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다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다시 십자가의 복음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초심을 회복하자, 에베소 교회에게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신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 곳, 십자가를 향하여 다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랫동안 함께 부부가 살다 보면 그 어떤 시간의 어떤 그 과정 속에 서로 대면대면해지고 그렇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부부의 어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상담하는 분들이 몇 가지 이렇게 추천해 주는데, 첫 번째로는 두 분이 처음 만나셨던 장소를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떠세요? 그리고 처음 사랑을 고백했던 그런 어떤 고백의 어떤 장소, 또 그동안 살아오면서 감사했던 것 서로 이렇게 쉐어하다 보면 서로를 향한 그 마음이 좀 회복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예전 그 처음 그 사랑을 한번 다시 회복해 보는 것이죠. 저는 이번 주에 그 아이 이제 학교를 이제 보내기 위해서 이제 다녀오게 되었는데 그 가는 길에 저희가 처음 이렇게 미국에 왔던 그 지역이 그 중간 지점에 있었어요. 그래서 가는 길에 중간에 잠깐 들려가지고 저희가 살았던 집도 한번 이렇게 가서 그 문 앞에서 우리 여기서 살았지 그런 어떤 시간도 가져보고 아이들이 다녔던 그 학교도 가가지고 여기서 아이들 뭐 라이드도 하고 뭐 픽업도 하고 옛날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 저희 가족이 이제 미국으로 유학 올 때에 저희를 이제 도와주시고 정말 결정적으로 유학 올 수 있게 해주셨던 그 신학교 교수님도 만나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새롭게 이제 목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상담도 하고 이야기도 좀 듣고 이런 시간을 가지면서 저희가 미국 온 지 한 15년이 됐는데 그 미국 처음 왔을 때 1년 차, 뭐 2년 차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때 살았던 곳, 그때 함께 만나 뵈었던 교수님들 만나 뵈면서 어떤 마음이라고 그럴까요? 예전에 그때 처음 품었던 그 마음을 좀 새롭게 생각하고 기억하고 그 마음을 다시 가지고 좀 새롭게 출발을 해봐야겠다라는 어떤 마음의 도전이 많이 되었습니다. 우리 새소망 교회도 그렇죠. 이제 새소망 교회 역사가 30년이 이미 훌쩍 넘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 청빙도 하고 또 공동의회도 해서 뭔가 이제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데 참 부담이 많이 됩니다. 이제 목사님 오셔서 목사님 우리 교회 잘 하실 거야. 물론 그런 어떤 기대와 감사로 기도해 주시니 감사한데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복음, 십자가를 함께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의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 교회의 마음속에 풍성이 넘칠 때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를 회복하고 새롭게 하는 것은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 기억하고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십자가의 그 복음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새소망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폐회 찬양하시고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아멘. 이 믿음도 굳세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복음을 향한 열정을 새롭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의 주님을 새롭게 만남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새로워져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새소망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셨고 고통과 슬픔 중에서도 우리를 안아주셨고, 하나님,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에도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새소망교회를 다시 한번 붙드시고 복음 위에 일어서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기도로 뜨겁게 하시며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가 풍성해져서 하나님, 이 교회에 오는 모든 성도들마다, 이 교회 찾아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생수의 강물을 마시고 말씀의 떡을 먹고 하나님 주시는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랑의, 소망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제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앞에 섬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지며 새로운 소망을 품고 달려나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경영하는 사업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